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 이후 예수님의 이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심과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예수님의 생애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더욱더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쭉 새기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인도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내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제가 신학교 시절 때에,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신학교 시절 때 더욱더 예수님께서 좀 내 안에서 선명해졌던 것 같고, 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가고 또 사역들을 진행해 가면서 되려 이렇게 예수님이 선명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스스로 참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말씀을 1장부터 저도 수요일 날 좀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요즘에 거울이 너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제 얼굴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내 얼굴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그 목사로서 내가 사역을 해 나아갈 때에 성도님들은 나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어떤 질문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실 텐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나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이 내 인생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출생에 대한 이 예언이 같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의 찬가, 이 한 여자로서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이 사가랴의 이 노래들이 1장에서 이렇게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 시대에 이 구속주로 오실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고, 때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과, 그리고 12살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 사건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이 어린 시절을 무엇이라고 마무리하냐면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이렇게 자라가고 하나님과 이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와 이 키가 자라나고 아직도 크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언을 받는 것은 제가 우리 집에서 그래도 제일 크기 때문에 위로를 삼는데, 지혜와 키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자녀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자녀가 그래도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 본문이 이 3장 1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 저도 이렇게 본문을 좀 연구하고 보면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 설교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3장의 내용만을 오늘은 살펴보지만 실상 이제 4장 13절까지 이어서 예수님의 이 광야 사건까지 본문의 이 문맥들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이 족보가 거론이 되고, 그에 이어지고 있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사건, 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와 이 세례의 사건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어서 짤막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한 그 누가의 의미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로마의 황제, 그리고 총독, 그리고 3명의 이 분봉왕과 또 이제 대제사장 2명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디베르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디베로 이 황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 기간을 보게 되면 AD 14년에서 37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우리가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통치의 이 평가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 요세푸스에 기록된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황제가 죽었을 때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의 안에 적어 놓았지만 로마 군대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의심과 이 편집증이 있었던 이 사람으로서 우리는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다 지역을 총괄했던 총독으로 5번째 이 총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서 자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명의 이 분봉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전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 사람이 담당을 할 수 없다라고 이 로마가 생각을 한 뒤에 3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옆에 좀 이렇게 그 지도가 작아서 죄송하긴 한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제 베레아 지역, 이 2개의 지역을 헤롯, 이것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분봉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빌립, 그의 동생 빌립이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 먼저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는 이 아내가 한 10명입니다. 10명.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약 7째가 헤롯 안티파스, 여기 보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분봉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어지고, 이복 동생입니다.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복 동생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 호수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해서 이두레와 여기 보시면 트라고니투스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사니아라는 이 분봉왕이 북쪽에 아빌레네라고 되어 있는 이 북쪽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쭉 살펴서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2절을 보면 대제사장 2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 안에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그의 아들 한 명을 더 좀 써놨습니다. 엘르아살이라고. 안나스가 통치한 시기는 AD 6년에서 15년이고, 원래 안나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통치가 끝난 다음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직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은 이 사두개파 소속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에 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총독,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어진 유다의 또 총독과 3명의 이 분봉왕들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시대를 언급할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이다. 우리가 디베르 황제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AD 14년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15년째 되는 해는 28년 정도 해당됩니다. 28년. 그러니까 AD 28년경에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다라고 한 가지를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여기 로마 황제로서 디베르 왕자 이전에 황제로 있던 사람과 약 2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황제로서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빼면 AD 한 26년 정도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AD 26년에서 28년까지 그 시기로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는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기 박스 안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시 정치적, 종교적으로 복잡한 시기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각자의 욕심을 채우고 백성들의 삶은 고통받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이 한 나라의 왕들, 그 다음에 총독, 그 다음에 분봉 왕들, 심지어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격인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 들에 있게 되어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하게 되어지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보게 되어지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한마디로 이 세례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이 내용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떠한 것에 기초하냐면 여기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말씀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빈 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에 대한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지금 때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6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이건 다시 바꿔 말하면 모든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함께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좀 회개와 이 세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정리하고 싶어서 세례와 이 회개에 대한 소리 문답의 내용들을 잠시 좀 써놓았습니다. 여기 소요문답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것 같이 한번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이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결국 구원에 이르는 은혜이고 이것은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져서 죄에 대해 슬퍼한다라는 것, 그리고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생명이 이르는 회개의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죄인이 결국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세례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큰 변화들을 일으켰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에게 좀 심한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지금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리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무리를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서 장차 올 결국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그 무리들이 아마도 생각하기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혈통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두 가지를 좀 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언어 유희적인적으로 이 돌들과 이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이라는 것은 아바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여기 이 자손이라는 건 바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이 음절만 좀 다른 거죠. 아바님, 바님. 그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렇게 삼으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확증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결국은 돌이키게 되어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정말 너네들이 정말 이 세례의 그 회개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뒷장을 좀 넘겨보시면 소유리 문답 93은 이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한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세례란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성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포함하죠. 그래서 이 세례란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세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접붙임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추가를 해놓는데, 접붙임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의 묵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뿌리가 되는 그것에게 효능을 빨아들이며,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 받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또 본문의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좀 넣어놨는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출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접붙임 받은 삶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시면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긴 하죠. 그래서 정말 근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이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매주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특세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와서 기도회로서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죄 사함을 받는 세례에 이 합당한 그 열매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붙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 삶 가운데에 그 열매 맺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전파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반문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10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10절에서 이 무리가 말하게 되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의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무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옷을 벗어주라, 옷이 두 벌이 있으면 벗어주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두 겹으로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입게 되는데 속에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옷을 준다 할지라도 겉옷으로 이렇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옷이 두 벌 있으면 속에 있는 옷을 벗어서 줘라라는 이렇게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세리에게 말하게 되죠.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때에 세례 요한은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세리들이 걷는 세금은 지대와 인두세, 이것은 보통 로마 당국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그런 통용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이제 계약금을 정해놓고 세리가 이렇게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말고 더 덧붙여서 세리의 이 이득을 위해서 걷게 되어지는 건 그것을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시 시대 때에 정직하게 세금을 걷는 세리라면 가난한 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원래 거둬야 되는 이 세금보다도 2배, 3배 더 많은 양의 이 세금을 부과해서 걷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삶의 이 변화가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군인들도 또한 물어 이르되 우월인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때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또한 족한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군인들은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힘을 마음껏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또한 고발하지 말고 또한 받은 급료로 급족한 삶을 살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일 수도 있고 또 타인에 대한 이 삶의 변화를 또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웃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강력한 이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였고 그런 세례를 주었고 또 그의 설교는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봤을 때 무엇이라고 오냐면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 압제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선포, 세례 요한의 이 사역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면 앞으로 오실 그분은 나보다 두 가지가 더 뛰어나다. 결국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분명히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심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분은 나보다 더욱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의 이렇게 신발끈도 묶을 만한 그러한 사람도 못 된다라고 말하죠. 이 신발끈을 묶는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이제 이 종, 어떻게 보면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랍비로 보게 되면 그의 제자들이 이 묶어줬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욱더 있으신 분이시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의 신발끈을 묶을 만큼 그의 종보다도 못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정말 낮추어서 이 지금 자신의 위치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물세례였다. 물세례.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요한의 세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요단강에서 물로써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앞으로 오실 그분의 세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령과 불의 이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를 같이 보게 되어지면 이 성령과 불이라고 말하진 않고 이 성령의 세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는 성령과 불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 불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성령의 세례가 불과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이 일로서 같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에 이어지는 것이고,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이 성령의 불세례가 대조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보다 예수님의 이 성령과 불의 세례에 더더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과 불의 세례는 각각 다른 세례가 아니라 한 가지의 세례를 말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한편 중요한 말인데, 성령과 불의 세례는 세례를 통해서 이 정결함, 죄에 대해서 성령으로서 정결케 되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심판의 의미를 같이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17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것. 그러니까 성령과 불의 세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세례의 의미도 같이 갖지만 이것은 또 이 심판의 의미도 같이 갖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의 이 성령과 불을 통한 이 세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절부터 20절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짤막한 좀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헤롯으로 인해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9장에서 다시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고, 누가는 이렇게 지속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이제 이 3장의 두 번째 주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21절과 22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례를 이렇게 재수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중학교 때 학습을 받고 나서 보통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죠. 제가 제 친구와 함께 이제 학습까지 다 받고 6개월 뒤에 세례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모습도
계속 지켜봤겠죠. 시골교회 지금도 한 50명 정도 모이는 정말 시골교회인데,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너네들은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을 것 같아. 지금의 신앙 상태로는 세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해를 넘겨서 한번 다시 세례 교육하고 세례를 받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 교육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 다들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례의 장면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건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똑같은 세례를 받으신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세례를 함께 받습니다. 함께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가의 독특한 점은 기도하실 때에라는 것을 넣어놓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누가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도 기도하실 때에라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의 이 징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늘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례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고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는데, 비둘기의 형체와 같이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립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백성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를 이렇게 짊어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게 되어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충분하시는 사건,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형체로서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로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내 기뻐함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 세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 세례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이외의 사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 누가는 기록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이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하면서 그때는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 강의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과 이렇게 대조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차이점을 몇 가지 좀 적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 과거에서 이렇게 현재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족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이냐면 현재로부터 이 과거로 올라가는 형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이 여자를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여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사람이 나오는 게 하나님까지 해서 78명 정도인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그 나오는 등장 인물의 차이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위는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가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데 결국 그 족보를 다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이렇게 강의 들은 게 좀 더 빼곡하고 강의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누가복음 이 3장의 내용들은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이 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세례 교인이라면, 그리고 세례 교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속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이 삶에 그 세례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이 타인에 대한 변화를 말할 수 있죠. 타인에 대한 변화,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내가 마땅히 취할 것, 그런 어떤 자격과 그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되어지고,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타인에 대한 변화들, 결국 우리의 인격적인 이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의 세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로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례가 이루어진 성도라면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살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부에 3번 하나 더 써놓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묵상할 터인데, 아까 초반부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은혜의 발걸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발걸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져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